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귀한 잘된 영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누구보다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요, 누구보다 우리가 강한 사람임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 우리 영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와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방해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그 제목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깨닫는,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칭해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에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그 후로, 성령 받은 그 후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했던 그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변화된 삶,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 존재의 변화는
성령 충만에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성령 충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당장의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더 깊은 성숙한 단계에 이른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앞에 문제의 담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틈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감당했던 믿음의 사도였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복 있는 심령,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자들, 또 바울을,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편에 서야 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우리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순종하고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울을 핍박하고 오늘 말씀에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 강한 적대감으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내가 그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바울, 이놈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원수가 되는,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지도 않는 모략을 꾸며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고, 그 바울이 우리들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그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의 손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로 결심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기로 작정을 해도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생명조차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의 생명은요, 이 세상이, 사람이, 마귀 귀신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모든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내 인사 고과나 승진, 이런 것들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생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바울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결심을 하여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바울을 칭찬하며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눈 떠졌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축복,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손에 보호받은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이 불확실성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망이 엄습해오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오는 사람들은요, 걱정, 염려 가운데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바울을 주관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들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적과 같은 마귀 귀신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이가 정말 공격을 당하고 방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는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원수가 애워싸는 상황 중에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헛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요, 대적들 가운데, 마귀 귀신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흐름 풍조 가운데 사망으로 휩쓸려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빠진 그들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은요, 한순간도 인생을 살아가며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일을 맡기신 그러한 영혼 사명자임을 분명히 알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값싼 이 참새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도 아니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 참새, 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새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의 이 백합화도, 이 아름다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여러분의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해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산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해서 이 마귀의 마음대로 우리 영혼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생명은요 이 마귀, 이 사망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틈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한영되어 오늘도 살아가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천국의 생명, 천국의 누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정말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위대한 큰 업적을 남기고 좋은 것을 먹고 정말 건강을 돌본 황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구라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 무서운 그러한 과정입니다. 정말 몸이 차갑게 굳어지고 식어가는 이러한 과정은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이것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그냥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정말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처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또 모든 천지 만물을 누리고 사용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반적인 은총처럼 이 죽음의 두려움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죽음,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되어도 그 순간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땅에 숨을 쉬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도 죽은 목숨의 그러한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벌 불못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또 죄의 결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만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이 좋은 하나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 나누어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을 더 많이 살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 교회된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정말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 드림교회 사명이 뭐예요?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더래 모든 영혼들 하나님 다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사는 영혼들 다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알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종에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정부 기관 공무원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직으로 자신의 업무를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정책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질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된 사명을 함께 기도하고 감당하는 이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리라. 믿음의 부모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여전히 앞으로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해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오늘 바울의 모습, 바울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대적, 나를 해하려는 자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먹고 마시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거세게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기억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꿋꿋이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래, 너 수고했다. 너의 일 다 끝났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후회함이 없이 손 털고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을 누리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이 땅의 최후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바라봄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한다면 하루하루 우리는 헛수고하지 않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위협에도, 사람의 위협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을 통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찬양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과 같이 정말 로마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의 복음을 감당했던 그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고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간증하는 성령의 사람,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